안녕하세요. 4월 3일, 4월 첫째 주네요.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자,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 찬양 신나지만 가사 꼭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느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1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요. 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준비됐으면 아멘. 네, 아멘.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아멘. 자,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라합은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름이고요. 여인이에요. 그리고 간담이 녹는다.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이제 간담이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 장기를 말하는데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은 이제 두려워서 막 진짜 막 엄청 두려워서 막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 이름, 그래서 아모리 사람 부족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혼과 옥은 왕의 이름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었던 시혼과 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전멸시켰죠.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제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제 정신을 잃은 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였다. 착하게 대했다. 막 못살게 굴고 뭐라고 하고 한 게 아니라 좋게 대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하는 것을 선대했다 라고 하죠. 증표는 증거가 될 만한 표시.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의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오늘은 창문에 들여온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번 주에 우리 모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우리 스토리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다음 되는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안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수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제 엘레셀이 이제 그 또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와 이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모세는 죽게 되고 시간이 흘러 1400년 이후에 누가 태어난다고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년간 조용히 사시다가 30살부터 공생애,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던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흰 옷과 밝은 얼굴로 변화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혼자 계셨는데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일단 갑자기 그 구름으로 안 보이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거죠. 이때 또 모세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드러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냈던 모세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이었죠. 아직 모세가 젊었을 때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아예 시내산 율법도 받기 전에 아말렉과 싸울 일이 있었죠. 모세는 장군은 아니었고 이미 그때도 80이 넘었으니까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워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합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물론 이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만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면 죽게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용기를 내어 믿고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빠밤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큰 벌을 내리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렇게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아까 우리가 그 모세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던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안수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또 새로운 환경,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역사의 리더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죠. 주님 안에 삽니다, 우리. 자, 오늘은 여호수아 이야기 두 번째 창문에 드리운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애굽과 가나안이죠.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이고 이쪽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위까지 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도착하면 이쯤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사해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맞나?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하여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쯤 와 있는 거예요. 이쯤. 이렇게 이 땅은 바로 그 여리고라는 땅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지나면 여기 한 이쯤이 여리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는 좋은 땅이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해요. 종려나무가 이제 그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것도 강한 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상황인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자신이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처럼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가나안 전 지역을 다니게 하는데 특별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되는 성이었거든요.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로 물론 당연히 몰래 들어갑니다.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겠죠. 몰래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성이 어떻게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군사들은 얼마나 있고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이 그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오늘 밤 여리고에 수상한 사람 몇 명이 왔습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탐꾼을 잡아서 혼을 내주고 무엇을 정탐했는지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 그들을 찾아 이곳에 데리고 오라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군사들은 라합의 집으로 가게 돼요. 누군가 이제 라합의 집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가는데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그 3대 밑에 몸을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그 풀 같은 곳에 이제 그 밑에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라합은 이제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엇이냐? 그 두 수상한 사람이 우리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벌써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분들이 이제 얼른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거짓말이죠. 라합은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 얼른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요단강까지 쫓아가게 되죠. 그러나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았겠죠. 두 정탐꾼은 나간 게 아니라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고 잘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라합은 이렇게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이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지키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라합이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습니다. 착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머물 곳을 내어주고 또 당신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이제 거짓말을 쳐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이 여리고를 들어오게 될 때, 우리 가족들,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증표를 주세요. 증표. 그러니까 증거.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받으면, 그 증거를 보여주면 이제 이 사람이 나와 약속을 한 사람이구나. 정탐꾼과 약속을 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안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리고 왕이나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일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숨겨준 정말 배신자죠, 배신자. 그러나 사실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도 맞고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한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멸망시키시려고 마음 먹은 것을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오히려 악한 행동이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사실 라합이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나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을 준비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붉은 줄이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집 창문에 달아놓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뒤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공격할 때 이 줄이 있는 집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 줄이 있는 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10번째 재앙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이 붉은 줄을 보면은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라합은 창문을 통해 두 정탐꾼을 성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을 라합에게 주고 성벽의 밧줄을 타고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라합은 두 사람을 살려서 돌려보내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준 이제 붉은 줄을 준비했다가 이제 집에 잘 보이는 창문에 걸어두게 되죠. 여리고 사람들은 그 줄의 의미를 다 모르겠지만 그 두 정탐꾼과 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서로 이야기를 하고 여리고 성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그것이 악한 행동이에요. 여리고 성의 그 악한 문화와 우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라합이 선한 일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두 번째 이야기 창문에 들은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리고성에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선대하였던 라합.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살렸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증표인 붉은 줄을 받았죠.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신자일 수 있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고집 피우는 것이 오히려 악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합이 어리석게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두려움에 그냥 떨다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고집을 피우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요즘 학교 가죠? 학교 가는 거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요? 학교든 학원이든 또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한 주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뿅뿅.